강한 성격, 입술이 얇은 건 아주 치밀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간을 찡그림으로 생기는 내천자 주름이 없는 것 등에서 평소 엄격한 마음 관리가 엿보인다. 그렇게 책에서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내천자 주름만 봐도 저 사람이 이 신경 쓰는 게 많구나, 참 마음 관리를 잘하니까 평안하게 지내는구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머리숱이 빠지는 걸 보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참 꺾어지는 신이구나, 내 얼굴에 또한 여러 가지 주름이든 이런 것들 보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옛날 돌 사진을 끄집어냈어요. 내 돌 사진을요. 돌 사진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아빠를 안 닮았어? 그럴 정도로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 얼굴을 보면서 이거 형편없어졌구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했나, 잘못 관리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래도요, 제가 좀 우리 박유한 전사님처럼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에 학생들과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밤을 지내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학생들은 저를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도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도사님은 잘 때도 주무실 때도 웃으며 주무시네요 그랬어요. 그 말이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늘 웃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내 마음 관리 잘하고 내 표정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참 나이 많아져서 내 얼굴만 봐도 좀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잘 관리해서 그렇게 온화하고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고 외면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장 밖에 있는 새는 부질없이 새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는 새장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두고 한 말이죠. 결코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남자가 결혼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여자의 비위를 맞춥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질없이 새장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새장 안에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한 남자들은 그 새장을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분신으로 지으시면서 한 남자에게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남자는 여자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그 역할에 서로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새장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새장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물원에 가셔서 원숭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원숭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원숭이가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인지 원숭이가 나를 구경하는 것인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농담삼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원숭이를 보고 내가 너 꺼내줄까?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 꺼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갇혔는 것인지 저 원숭이가 갇힌 것인지 헷갈려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속상하면 나이트 가서 풀고, 친구들 만나서 풀고, 기분 좋으면 또 술 먹고, 그래서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기분 나빠도 한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술도 안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목사나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특별히 고상하게 굴거 있어. 뭐 모범생처럼 그러지 말라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모범생처럼 살 수 있어? 한 번씩 이런 거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사람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러한 존재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이 무척 복잡합니다. 이 박경정이 작성한 보고서가 유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윤회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윤회 씨와 함께 해동을 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죠. 국정을 갖고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윤회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 박경정하고 이 보고서의 보고를 받은 이 조응천 이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반면에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박지만에게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서들 중심으로 십상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던 거 아니냐, 서로 밀어내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 막장 드라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당에서는 좀 기다려보자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 뭐 증명된 건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고 댓글을 가만히 보자면요, 이미 국민들은 결정 내려놨고 이미 한쪽에 줄 섰어요. 자기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편에 서서 그렇지 않는 편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어요. 이미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과 같은 생각으로, 여당 지지자들은 여당과 같은 생각으로 이미 서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틀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 입맛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벗어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실 여부가 어떤지 따지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이미 공격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틀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고 있던 이 인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면서 그 영광을 놓쳐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니까 나뭇잎을 갖다가 내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즐거워야 할 노동이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축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면서 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자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갖고 상대방을 끄집어내리며 비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또한 이 상대방을 찌르며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 스스로 위안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인간들이 죄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건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죄성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왜곡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수다쟁이가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다쟁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수다쟁이는 또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상황 같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상황 같아서는 저렇게 하고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예, 인간은 이렇게 참 서로 얽혀가지고서 서로 자기 입장밖에 모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가 지나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 이간질시키며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거꾸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피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는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흉보고 이러는 가운데에 마귀가 틈타서 이간질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성에 길들여지고 왜곡된 이러한 존재로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로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또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즐깁니다. 뭐 취미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있겠습니까? 취미생활 하는 거 좋죠. 필요하죠. 특별히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낚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좀 빠져들고 좀 즐긴다 시고 좀 빠져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낚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낚시터 사장과 물고기가 낚시를 해요. 아니 이제 이 사람은 낚시를 취미로 즐긴다는 명목으로 낚시터 사장한테 돈 갖다 주고 물고기한테 밥 갖다 주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물고기와 낚시터 사장이 이 사람을 낚는 거죠. 처음에는 낚시가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낚였어요. 거기에 묶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가정도 소홀히 하면서 가게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가게 되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거기에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그것을 즐긴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에 매인 겁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오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고스톱이라든지 이 술 담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알게 모르게 결국에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숨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할 것을 또 옆에 부추기고 있어요. 결국에 죄가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죄가 아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당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냐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걱정되고 그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죠. 아무리 그래도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나도 싫어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아예 미워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숨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따라다니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다 똑같은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다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면요, 먼저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을 때에 이것에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만한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여기다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여기다 들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 돈가스라든가 이 함박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양식을 먹고 싶은데 이 여자는 무슨 탕이나 무슨 찌개를 먹고 싶다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에게 맞추어서 함께 찌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저 사람은 저 여자한테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가능하면 이 말씀대로 하려고 나도 노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며 나도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이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데서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로서 삶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담으신 비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비전을 붙들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더 성숙되어져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자신을 벗어나서 이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의 메인 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지만 이 믿는 유대인들도 자기 주장에 갇힌 자들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냐? 뭔가 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자유케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이들의 자부심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우리를 묶을 수 없다. 그 믿음, 그 자부심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요, 한 민족으로 번성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번성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며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한국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조차도 이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형편은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은요, 이러한 형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록 로마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신앙적 자부심과 그 강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하냐라는 이 믿음이 자기 주장이 되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우리 34절 봅시다. 34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자유케 된다고 할 때는 뭔가 메인 게 있어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메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으로도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만으로서 자신들은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기 주장에 눈이 가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죄 지금 그냥 나 하나 잠깐 즐기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건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 이건 뭐 남들 안 보니까 괜찮겠지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죄 가운데 머물 때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묶이게 되어집니다. 이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미워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죄를 내가 저주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묶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권세입니다. 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사탄이 간섭합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가 간섭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한다고 선포하고 저주하고 이 죄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나가고자 할 때에 나를 간섭하던 마귀 사탄도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우리들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죄에 길들여지고 죄에 메어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가지고 허덕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엉뚱한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안에 이 거절감으로 말미암는 상처 때문에 내가 나다운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거절감에 눌려서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매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매여 가지고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나를 간섭하던 이 질병도 결국에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심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불렀다면요, 종으로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아들로 불렀어요, 딸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다는 얘기는 결코 끊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결코 놓지 않냐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나도 알아. 맞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도대체 너희 안에 무엇이 가득히 차 있어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있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신경이 빼앗겨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빼앗겨 있습니까?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가시가 신경이 쓰여요. 자꾸 이게 찔러요. 따끔따끔 거려요. 그렇더라도 그냥 잠시 좀 있고 너 좀 잠시 있어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말씀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요거 신경 쓰게 만들고 요거 한번 건드려 보게 만들어요. 그럼 건드리면 또 따끔 또 따끔, 요걸 어떡하나 이러는 순간에 말씀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온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게 있을 때에 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할 때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해도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이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간섭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죄가 죄로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죄가 그치지 않냐고, 이것을 근거로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가 자기 건 줄로 착각하고 우리를 간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더 이상 악한 영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모으고 내 관심을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